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지나가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의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나누어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다니엘을 가르쳐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말씀에도 보면 그를 가르쳐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제가 본문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19절에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임과 인정을 크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쓴 바울 서신에 그 서두와 마지막 말미에 보면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서두 혹은 말미에 넣곤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은 모세를 가르쳐서 모세도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다니엘은 특별하게 은총을 크게 받았다. 크게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니엘에게 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총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임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총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다.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다양한 능력과 섬세한 사랑을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에도 보면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가지고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바벨론을 떠난 이스라엘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사히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게 되면은 어떤 일도 평안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에도 보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손으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어서 한번 그 손에 붙잡히게 되면 결코 빼앗을 수도 없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잃어버릴 염려 없고 빼앗길 염려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만유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손에서 그 누구도 못 빼앗아 온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손을 묘사한 것이 신구약성에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에도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89편에는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손은 강하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을 능하고 강하신 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졌다. 그 손이 오늘 나를 어루만졌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손이 나를 만졌다. 그 손이 나를 만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손이 닿는 순간에 떨었다 그랬어요. 떨림이 왔다 그랬어요. 두려웠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가 곧 그 손이야말로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들의 풀 한 포기도 우리가 잘 어루만지고 잘 기르면요 그 풀이 잘 자라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 우리가 만져주고 관심 가져주면요 그 풀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애완동물도 우리가 길러보지만은 우리가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좋아해주면요 그 동물이 굉장히 나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짐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순한 사람이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이 되고 또 기쁜 사람이 되고 즐거운 사람이 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어요. 일으켜 주셨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그랬어요.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으켜 주셨다 하는 것. 먼저는 대면을 허락해 주셨다. 볼 수 있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대면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춘향 전에 마지막 장면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옥에서 끌려 나온 춘향이가 의사가 된 이몽룡이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을 땅에 댄 채 누군지 모르잖아요.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끌려 나오가 죽을 줄 몰라요. 그때에 머리를 들라 소리가 들려요. 머리를 들라. 그것은 나를 똑바로 바라봐라. 대면하라. 그런데 보니까 머리를 들라 하는데 머리를 들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인생이 바꿔지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떨고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라. 그것은 나를 대면해도 좋다 하는 허락을 받은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대면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말씀을 했다. 이야기했다. 지금은 이제 목회 은퇴하시고 소일을 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 당시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었을 때 우리 한인 목사님들 몇 분을 백악관의 취임식 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그 몇 사람 중에 뽑혀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백악관에 갔다 오고 부시 대통령하고 악수했던 사진도 찍어오고. 그런데 이분이 거기를 한번 갔다 와가지고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절 만날 때마다 그거 자랑해요.
내가 백악관 갔다 왔다고. 이 부시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아마 또 만나면 또 할 것 같아요. 또 만나면 또 할 것 같아요. 물론 귀한 자리에 갔다 온 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나의 앞도 아시고 뒤도 아시고 앞으로 모든 일 되어지는 일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대면하게 됐다고 하는 것. 기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 나 그렇게 대면하니까 너하고 내가 가까워지고 싶다, 이 이야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것도 모처럼만의 대면이 아니라 친구처럼 늘상 대면하고 살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친구. 다니엘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사는 것이 제일 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 인생길에.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사장인 아야코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많이들 읽으셨죠. 1946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체스트시에 있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외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아야코카가. 그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니 동부 해안 지역 담당인 판매부장인 찰리 비첩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만나게 돼요. 이때의 찰리 비첩은 아야코카의 능력을 인정해가지고 10년이 지난 후에 포드 회사의 판매 담당 총책임자로 승진해가지고 이 아야코카를 전국의 트럭 판매 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보냅니다. 1960년에 아야코카가 36살 되었을 때에 포드에서 가장 규모 있는 큰 부서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찰리 비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 잘 만나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는 거기에서 출세의 길이 열립니다. 훗날 그는 포드사의 사장을 거쳐가지고 크라이슬러사의 회장이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 그 책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첩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것은 은총 중에 큰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다면 만사형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일으켜주셨다고 하는 뜻은 또 하나가 있는데, 죄해를 허락했다. 다시 만남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남을 허락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으켜 세우신 주님은 다정하게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줘요. 다니엘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화가 다시 허용됐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음을 발견하지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랬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도 대화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이나 표현 방법으로 어떤 데는 뭐 편지를 쓴다거나 요즘 전화를 이용하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메일이라든지 그냥 정보가 그냥 물 쏘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연락하고 금방금방 알아차리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빨리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만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사람이 직접 대화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것처럼 좋은 만남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새벽마다 대화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나고 보면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셨어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허용했다.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 그리고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일어서라고 하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 말씀 이후에 떨면서 일어섰다고 그랬습니다. 떨면서 일어섰다. 일어서는 것은 성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아이가 일어서는 것은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일어서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어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늘 걸음마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죠. 늘 그 자리에 앉아서만 견디면 안 되죠. 일어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평생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 명령에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가령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애정 표현으로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남편 입에 밥숟갈을 떠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이거 맛있다. 이거 잡수시라.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360일 매일 밥을 떠넣어보세요. 맨날 입 벌려라. 자, 이거 먹어라. 아무리 사랑해도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밥을 내 손으로 내가 마음대로 먹을 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끼니마다 소화제 신세를 지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시컷 먹고 나서 맨날 소화제 드시는 분, 뭔가는 속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랄까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다니엘에게 일어서라.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야 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서야 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라. 이 찬송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돼. 빌라델피아에서 1858년에 타잉 목사님이 붕해를 인도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이 타잉 목사님은 29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막 붕해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날 결신자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결신자가 10,000명이 나왔어요. 10,000명. 미국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10,000명이나 부흥에 그냥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신자가. 그런데 그 후에 이 타잉 목사님은 집회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의 팔이 절단이 돼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결국 마지막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친구 목사님에게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Stand up for Jesus. 예수를 위해 일어나야 된다. 예수를 위해 일어나야 된다. Stand up for Jesus.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 템플 장로교회 조지 두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근거한 설교를 하면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건면하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 찬송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가 쓰여지게 됩니다. 저는 교회 음악을 공부하면서 매우 감동적인 시간을 한번 이 찬송을 통해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와닿으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 모습은 용기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요. 용기. 12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양대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의심하는 것, 두려운 것. 의심하면 신앙이 성립이 되지만 자꾸 우리가 의심이 생기다가 보면은 믿어지지 않은, 의심하다가 보면은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리고 두려워하면 신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하고 두려움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입니다. 양대 적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과 기적과 창조의 능력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내 지식과 지성과 경험을 미루어 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도무지 어디 있느냐? 너 그래 해봤자냐? 그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게 유혹해서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을수록 의심은 점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겁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른 신을 믿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 앞에 두렵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지만은 의심과 두려움은 믿음을 깨트려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두려움을 다 쫓을 수 있지만 의심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깨지게 돼 있어요.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인도 출신에. 이 선다싱이 네팔에서 전도를 하다가 수차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미국처럼 좋습니까?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나중에는 안 되니까 독방에 가둬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흙탕 같은 물이 질질 나는 그 감옥에서 막 거머리가 나와가지고 피를 막 빱니다. 거머리가 빨아도 그냥 털 수가 없는 거예요. 손과 발을 다 묶어놨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교도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맛 좀 봐라. 그래. 그래도 네가 감옥살이가 그렇게 즐겁냐. 그런데 선다싱은 그런 가운데서도 입으로 찬송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 나는 기쁘다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그 교도관을 총책임자가 교도관에게 자, 선다싱이 어떻게 되냐? 지금 상태가 어떠냐? 자기네 생각으로는 그냥 낙심해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관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이 실패했으니까 저 미치광이 같은 저놈을 당장 석방시켜버리라. 그래가지고 또 풀려나왔어요. 풀려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쁜지 그 두려움과 그 의심 모든 것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를 주셨어. 인류 역사에 주의 복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용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그 음성은 힘을 북돋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두려워 말라. 풍랑을 만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멀리서 주님이 걸어오시면서 뭐라 그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는데 너 뭐 걱정이 있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곁에 있다.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너를 붙들고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런 은총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 그래, 내가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옆에서 내가 있잖아.
그래, 내가 부족한 친구지만 그래도 내가 좀 도울게. 이러면 얼마나 위로가 돼.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음성을 주님은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토록 큰 은총을 받았던 비결이 뭡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리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많이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겸손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겸비했던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만끽하며 우리의 삶을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이 은혜 속에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승리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